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가족교회 섬기는 서정자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일이죠. 예,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탄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참 인생의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렘넌트 7명 부모의 언약 교육입니다. 네,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너는 성경 읽는 것과 성경 권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 때 기초가 잘 이렇게 다져져야겠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성구 암송이 좀 집중도 하고 영성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그렇게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습관으로는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도록 좀 도우면 좋죠. 우선 간단 본문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읽는 습관을 하고 어린이 선교국에서 늘 기도하면은 어린이들은 5번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침, 저녁, 그리고 3번 밥 먹을 때 5번 기도.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엘리트 삶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예, 여러분 미국의 백인들의 좀 삶을 옆에서 잘 보면은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어리든 크든 참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왜?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초를 잘 다지면 감사하겠고, 첫 번째로 어린이 사역의 최전방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란트 공모전에서 이렇게 참석한 렘넌트들은 부모님들이 영적 모델들이십니다. 보여준 게 있고 양육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부모님들이 참 보통 아니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요한 1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구구절절히 얘기하셔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고 여러 요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처럼 베드로에게 너가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죠. 우리에게 묻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 기도, 전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또 자세히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려고 낳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에 대한 감사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좀 클 때까지 그냥 얼마나 사랑을 듬뿍듬뿍 주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것 외에는 힘을 빼야 돼요. 그죠? 그 외에는 부모 욕심입니다. 자, 초등부터 이제 또 바뀌죠. 사랑이 100%가 아니고 뭐 경쟁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 욕심이에요. 그냥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성경적이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가 나를 사랑해 하듯이. 그래서 자녀는 사랑만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 뭐 이렇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의 가치관과 신념은 달라요. 건강한 자신신념, 건강한 그렇게 참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딱 뭐가 나오느냐면 두 가지 부모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구나. 그리고 절대적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네.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을 느끼니까요. 이게 엄청난 아이들의 배경이에요. 엄청난 배경인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건강한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해준 건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고 또 신념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 아이들은 현실을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창의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렇게 덜어내기도 하고 또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죠. 렘넌트 7명처럼. 근데 렘넌트 부모님들은 어떠느냐 하면 사랑을 언약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사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하나님을 전가도 그만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미 렘넌트들은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게 그렇게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을 보시면 최고 계명, 최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쨌든 갈수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전 공짜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작정 주지만 또다시 계속적인 은혜를 받는 데에는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은혜 받아서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크는 아이들은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또 이제 성경 읽기, 말씀 읽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를 하고 성구를 암송하고 같이 하자 이러면서 엄마도 성경 암송해 이러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또 같이 가거나 어디서 전도하는 모습. 이게 그냥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은혜 안 받으면 안 나오고 행복 안 하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자녀들은 그냥 복사판이에요. 그대로예요. 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님이 가질 복음입니다. 복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전체적인 요절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이들 때 벌써 이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떠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늘 암송해야 돼요. 그 자체가 죄다. 안 믿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면 여지없이 사단의 종노릇. 요한일서 3장 8절.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근본 문제이지만 영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좀 이런 요절을 해서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돼서 빠져나왔지? 답이 있지? 그럼 답된 요절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죄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단 이긴 권세 주신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 가지고 이제 뭔 고백을 해야 되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확신. 그래서 7요절은 부모가 늘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되어지는 전도가 이것만 가져도 돼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것만 말해줘도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성탄절이 뭐냐? 답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주기 위해 오셨어. 죄에서 해방 주시기 위해 오셨어. 사단 이긴 권세 주시기 위해 오셨어.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 2022년 12월 22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7요절만 각인되면 현장에서 그냥 되어지는 전도하죠. 꼭 가지시고 내 문제에서 해방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진 자들을 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크면은 다르죠. 그렇죠. 어느 전도사님 손녀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거를 이제 쓰기도 하고 외우게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목걸이를 이제 할머니가 교회 전도지예요. 전도지를 요리 목걸이 요 작은 건데 저는 지금 없어서 큰 거예요. 그 목걸이를 딱 하고 다니면서 얘들아 이거 읽으면 하나님 자녀돼. 그래서 뭐 아무나 읽는 게 어떤 애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뒤에 영적 기도가 있어. 하나님 자녀되는 그 영적 기도를 해야 돼. 이래서 영적 기도하고 나면은 예수님도 알고 싶으면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가자. 이래가 데리고 오고. 얘가 그냥 참 이래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게 뭐 전도사님이 늘 이제 가르치고 또 쓰게 하고 그렇게 했죠.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본론입니다. 렘넌트 7명 부모님들은 언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의 그 영적 상태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고 아마 거의다가 기도의 맛을 느끼고 체험한 자, 기도 체험한 자, 기도 비밀이 있는 자들이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요셉 부모죠. 야곱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기 때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때 뭐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 위기가 많잖아요. 위기 때 정말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할 정도. 그래서 기도를 체험하죠. 기도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체험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름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었던 자가 아들 요셉의 언약을 꿈꾼 것을 마음에 이렇게 보관하죠. 창세기 37장 11절.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총리 돼서 아버지를 모시죠. 그러니까 참 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죽었다 해도 그것을 과연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세월 동안에 혹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야곱을 봅니다. 모세 부모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237 언약을 레이지파, 시작이 레이지파입니다. 출애굽기장에. 지금 시대는 이게 참 안 되죠. 레이지파이지만 예배를 아는 자,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 이런 자이죠. 그래서 언약을 하나로 이렇게 모세에게 전달하면서 237 비전을 주죠. 이스라엘과 애굽 보호막 그런 비전을 주죠. 근데 저 레이지파에서 제가 참 귀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모님이 애를 낳자마자 자녀 결혼에 대해서 조건 없이 보고 이걸 그냥 한 25년 동안 그냥 지금도 한결같이 아이들이 그런 줄 알아요. 조건 없이 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네. 은혜 받은 사람은 좀 단어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결혼 이제 직전인데 그냥 그 아이들도 조건 없이 보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요게벳과 더불어 이드로의 237 현장은 이방인 장인이죠. 근데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고백하면서 영육으로 모세를 돕죠. 참 뒷배경들이 다 대단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남기고 237 모세의 237은 이스라엘과 애굽 복음화를 하죠. 아마 모세는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분으로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 한나입니다. 사무엘 부모 한나의 그 237 운동은 사무엘상 1장에 나실인 언약.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구별된 자. 이거 단어를 아무나 쓰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남자야 자녀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실이 있느냐. 그래서 서운한 그대로 성막이 막히죠. 근데 이 사무엘이 237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엄청나게 뻗어가는 것이 미스바 운동. 그리고 정말 사무엘과 못지않은 다윗을 제자로 남기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고요. 다윗의 부모 이새를 보면 이새만 볼 게 아니라 라합을 봐야 되죠. 그래서 라합의 산업선교를 보면 여호수아 2장을 하나님 소문 듣고 언약 대열해요. 여러분 이게 다 은혜입니다. 누군들 그 하나님을 특별히 불신자같이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사모하면 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문 듣고 언약 대열해요. 그래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이 라합은 정말 보통 복을 받은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새의 237 현장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정표를 가져오라. 자,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 이새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정표를 가져오라 그러죠. 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정표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계에 하나님을 소개하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다윗의 237 현장입니다. 완전 대상 29장에 최고의 유산을 남긴 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 참 이런 거 다윗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편이나 이거 보면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무엘에게 들은 그 복음과 언약들을 이렇게 많이 내뱉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무엘에게 한으로 들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왕상이나 왕하에서 다 버리죠. 필요 없다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은 정말 뛰어넘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여기에는 다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받았던 그 당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도단성 운동하는 것이 후대 사역을 하죠. 참 이런 일곱 명 렘넌트를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은 것들이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순종하는 것, 깊이 들어가는 것, 정말 오직 예수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언약의 증인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특이라는 단어.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참 정말 이사야의 죽음을 보면은 끔찍스러워서 그 읽기조차도 힘든, 이런 칼로 베죠. 상자에 엮고 그러는데 참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구약의 복음서죠. 예.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자죠. 주님이 직접 만난 게 찾아오신 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신자들을 만나면은 담에색 체험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담에색 체험이 언제인 것 같냐? 어떤 여건이었던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현장 간 모든 곳이 서신이 되었어요. 14권 서신이. 이 교회들을 돕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만난 것이 교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서신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제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다르는데 왜 35명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에 이런 요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떠났다고. 복음 알고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다 추리다 보니까 35명. 그 당시에 35명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디모데를 최고의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자죠. 바울의 것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 주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다 받은 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가지고 천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죠. 로마 복음화의 증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의 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기도를 체험한 자, 이런 자들이 그 언약의 한을 품고 전달한 자들입니다. 이 렘넌트 부모들은. 그래서 부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되어야겠죠. 나는 여러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도록 좀 이렇게 플랫폼으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스망대로 우리는 지금 뭐 얼마나 이 비대면으로 음으로 양으로 그냥 말씀은 많이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파스망대로 또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되면 그대로 닮은 꽃 자녀가 나오죠.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로서 순례자.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가는 길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가면서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정말 정복자로서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흑암을 정복하고 여러분 정말 자신을 정복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2, 3제 주요 서밋에 모두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최전방의 후대 사역자 영성 3당사 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이 제목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좋은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시대가 악해서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은 들어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제대로 이래 안 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면서 야, 저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만 아닌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해야 돼요. 아, 우리의 랩런트들을 부모들은 이렇게 했다고 좀 적어서 톡을 자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언약 전달자 영성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부모 또 구별된 영성 상담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랩런트 7명 부모들처럼 기도를 체험한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로서 언약에 한이 담긴 한 맺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사상으로 심겨지고 하늘로 심겨져서 또다시 그 아이들이 또 많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